8절에서 21절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청말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첫 번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 시는 작은 공업 도시였다고 해요. 그곳에서 직물 제조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죠.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전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었더라.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 시작된 것을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라는 곳이 직물 제조업이 왕성한 곳이니까 거기 옷감을 가지고 어디로 왔더라는 거죠? 빌립보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옷감 장사를 하다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어졌더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인데 그 루디아가 살았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다. 요 내용이 직물 제조가 승행했더라 하는 것은 그 섬유 사업이 섬유 공장이 많이 있는 곳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죠. 이게 나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연결이 되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서 예수님 모습은 18절에 보면 눈이 불꽃 같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이시라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졌더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신다. 그렇죠. 아주 막 꿰뚫어 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불꽃 같은 눈을 딱 있으면 그 주님 앞에 우리 함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 옛날에 혹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린데 뭐 엄마 아빠 몰래 어째 돈을 어째 해가지고 이렇게 섣불었어. 불렀어. 너 똑바로 말해라. 불꽃 같은 눈으로 회초리를 들고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움찔움찔하죠. 예, 그런 이상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신앙이 좋은 모습도 그렇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고 발이 빛난 추석 같다. 빛난 추석이 이제 요즘으로 말을 하자 그러면 청동이라고도 얘기도 할 수 있죠. 구리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아주 반들반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발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은 놋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놋뱀을 모치가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판, 저주 상징한 것인데 빛나는 추수와 같은 발을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심판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는 누구 앞에 서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앞에 살고 있는, 주님 면전에서, 이걸 신학교는 신전의식이라,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별로 없고, 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적으로 기울어지다가도 왜 이런 건 아니지 하고 얼른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한 것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19절에 보면 너의 사업을 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 신앙생활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게 몇 가지 쭉 나오는데, 사업을 안다, 한 일을 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안다는 그런 뜻이죠.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사랑.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뭐가 있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혼쭐 났죠. 책망 듣고 처음 사랑 잃어버렸죠. 너가 어디서 잃어버린 생각해봐. 그렇게 책망을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고 있었더라. 두 번째는 믿음도 안다는 거예요. 믿음도 주님 아신다. 주님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믿음이 있었는 성도.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섬김이 있었더라. 봉사 구제로 섬기는 것이 있더라. 이런 섬김의 봉사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인내가 있었더라. 이것도 대단한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박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인내하는 믿음. 그것까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너가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19절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갈수록 더욱 성숙해져 갔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나무랄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적용을 해 봐요. 난 변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변함이 있는가? 있다 그러고. 섬김의 변함이 있는가? 잘 섬겨 나간다. 인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점점점 신앙이 처음보다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까지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성적 매기면 A뿔이 아니고 A 플러스. 한우는 A뿔이 2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만 하더라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에 봐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실 때 모습을 생각해 봐요. 불꽃 같은 눈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주님이 A는 안 받습니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흠잡으려고 그러시는가? 주님은 우리가 다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거예요. 안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그 이세벨이 놓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앞부분 직물 제조가 다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세벨이 여러분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아합 선지자 때 아합 왕의 아내 왕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비였죠. 본래는 시돈 나라의
공주였다가 아합과 결혼해갖고 이스라엘 나라 왕인, 북이스라엘 나라 왕인 아합의 아내인 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니까 바알 우산, 뭐 말하자면 축복을 주는 우상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잘 되게 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다음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 그 우상은 뭐 닷산 자녀가 또 잘 되는 어떤 뭐 대충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우상 숭배는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입을 했잖아요.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합왕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우상 숭배 잘하라 하고 아세라 그 우상 숭배 잘하라 하고 여기에 또 음행하는 일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런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세벨은 그때 이세벨이 아니고 이세벨과 같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또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또 여자라네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는. 예. 그게 이세벨이에요. 예. 그런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나 그런 거짓 교사가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고 음행을 하도록 가르쳤다는 것. 왜 믿음 좋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세벨 같은 가르침을 거절하지 않고 용납을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 그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직무업이 왕성한 곳이었대요. 직무업. 그러면 어떤 줄 압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같은 업종끼리 사람들은 요즘도 마찬가지 조합을 예전에도 결성했어요.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을 결성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정보 공유하고 대처하고 또 가격도 뭐 어느 정도 맞추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 조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인 거예요. 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교인 가운데서라도 이 직물 제조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조합원들끼리 이제 직물 제조하는 조합원들끼리 모였어요. 그러면 친목 도모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모임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뭐 하게 돼요? 식사를 하게 되고, 예, 친교를 나누게 되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인데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이 또 하는 일이 그거니까. 가보니까, 아이고, 그 나오는 음식이 우상 숭배하고 나온 음식이래.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우리 식으로 설명해 드리면 2차, 3차도 있는 거예요. 2차, 3차에 음행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그 직업상, 사업상, 조합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 했더라는 거죠? 거절하지 않고 용납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같은 조합원들끼리 모였어요. 함께 식사를 해요. 우상, 음식이든지 숭배하든지 상관없어. 먹어줘야 친목 도모가 되고, 자기의 사업상, 사회생활에 손해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자끼리 노는 거,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3차까지 간 거요. 대충 짐작하시고. 그게 3차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술 문화가 많이 직장에서 문화에 사라졌다 그래요. 많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인데, 예전에는 그 직장 회사 생활을 하면 끌려가야 안 끌려가요? 끌려가는 거야. 부어라 마시라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곤드레 만드레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곤드레 밥은 안 좋아합니다. 밥도 잘못 먹으면 곤드레 만들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잠이 좀 깼었나요? 곤드레 만드레가 되는 거야. 그래 뭐 정신없는 가운데서 또 뭐 삼찬이 어디까지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런 일이 그에 빠지면 손해를 보는 거야. 아이고 이게 막 너 쉽게 말하자면 이제 왕따를 시키듯이 그래 되면 사업하는데 사회생활에 지장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데 끌려 들어갔다는 거.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 저도 서울에서 직장생활 조금 해봤을 때 그 당시도 예 그런 문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뭡니까? 직원들 다 모아놓으면 위에서 쫙 잔을 들어갑니까? 돌린단 말이에요. 또 잔을 돌려. 또 어떤 데 특별할 때는요, 부장님이 밑에 손도 한 잔 받아. 뭘 주느냐, 양주를 주네. 비싼 양주. 그러면 직원들이 다 받아서 마셔야 돼, 말아야 돼. 그 직장 문화가 그러는데. 제가 그걸 받아갖고 안 먹고 옆으로 버려버리니까 얼마나 지적을 받았는지.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에 어울려줘야 되는데, 어울리지를 않을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에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갔지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 사람이 서울에 또 유명한 어느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자유주의 좀 그런 물을 먹은 교회인데. 그 사람이 저보고 이래요. 믿어 손, 나도 교회 다녀. 나는 맞죠. 그러니 그 사람이 오히려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막 그런 얘기인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자기는 근데 마신다. 너도 마시라. 나이도 나보다 많은데다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니까. 아, 괴로워요. 그런 사회생활의 문화.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2차 문화, 그 다음에 또 술, 저녁에 회식 문화도 그마저도 잘 안 오고 점심 때 먹는 것도 많아졌다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 말이죠. 자, 사회생활에서 이처럼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욕 들어 먹어요. 니만 잘 믿나? 니만 잘 믿나? 좀 더 하면 목사도 욕합니다. 아마 저도 욕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너희 다닌 교회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더나. 욕 많이 들어 먹습니다. 현실인데, 현실 문화가. 그걸 거절하라고 그러면 이게 일거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있잖아요. 예. 공적 모임을 중심해야 되는데, 돈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공적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막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적 모임의 의논보다도 사적 모임에서 지난 사람들께 결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공적 모임의 결론을 내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자,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꽃 같은. 또 다른 표현을 하자 그러면 천리안을 가지신 주님께서 천리까지 다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정말 사이다 마시는 척하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홀짝홀짝 하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혼자서 홀쭉홀쭉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 다 살피신다. 생각해봐요. 다 살피신다.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는지를. 그래서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의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건 심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더 심하시군. 얼마나요?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인정하고 칭찬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거 좀 눈 감아 주시지. 근데 그거 딱 들춰내갖고 그 다음 장면은 다음 주 연결하니까 살짝만 보면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그런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자기 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우리 주님 언제나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기회. 살았을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조건 하고 돌이켜야 돼. 주님이 날 보고 계신다. 이 부분을 생각해. 그렇게 해서 그러잖아요. CCTV로 온 전체를 감시하는 그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감시하고 안민 인식 프로그램으로 막 엄청나게 막 그래서 얼굴 안민 인식이 딱 되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뭐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먹히는 것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요즘은요, 정교하게 만든 가면도 있는 거예요. 안민이 달라야 안 돼요.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혹시 이래 나가다가 저 키가 비슷한데, 몸매도 비슷한데, 제 얼굴 모습으로 이렇게 마스크하고, 얼굴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별 소용이 없다 할 정도로까지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중심을 늘 깨뜨려 봤어요. 어떤 중심으로 저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건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심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잘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